비롯해서 이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늦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작을 기념하는 한글날인데, 세종대왕은 이런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세력에 죽은 한 신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있죠. 내 책임이다. 내가 죽인 것이다.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그게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조선 임금이라는 자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내 탓이고, 비가 오지 않아도 내 탓이고, 벼락이 쳐도 내 탓이고, 지진이 나도 불이 나도 다 내 탓이다. 내가 덕이 없는 까닭이다. 논어에 보면 군자는 허물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허물을 남에게서 찾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임금, 정말 영명한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라면 자신이 통찰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내 탓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금이 아니어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도 그러해야 하지만 그들만큼 혹은 그들보다 더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지 않을 때, 어떤 재난이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 또 모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그런 사람들. 누가 자살을 했다, 누가 아픔을 겪는다, 누가 재난을 당한다, 어디에서 전쟁이 났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견고하고 강한 이 여리고성을 크게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아주 크게 패배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졌는지를 잘 알고 있죠. 누구 때문에 졌습니까? 아간이죠. 우리는 이제 아간이 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런 성인데, 아간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된 것 중에 몇 개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 놓았던 것이죠. 누구도 아간이 이런 죄를 지었으리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간의 죄로 인해서 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아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죄는 아간이 졌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저 아간 한 사람의 죄다, 그래서 아간에게 분노하고 아간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진노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만 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그런 죄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알아챈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크게 승리한 그 기쁨, 그래서 이들은 신나게 이 작은 성, 이 아이와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생각으로 아이성을 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할, 전투해야 할 그런 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성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게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들여보내어 수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며 아이성 주민 전체가 약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의 보호처럼 굉장히 적은 소수의 인원이 있는 그런 작은 성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게임도 되지 않은 전쟁입니다. 전판꾼들은 수고롭게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저 2,3,000명이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 보고에 따라서 3,000명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탐꾼은 2,3,000명이면 여러분 몇 명 보내겠습니까?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보냈는데 크게 3,000명 보내서 싸웠는데 그 결과는 이 정탐꾼의 보고와는 전혀 다르죠.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쳐가 내려가는 빛을 쳤으므로 백성의 망명과 물같이 됐지라. 수만 명과 싸웠던 위대한 전쟁, 또 견고하고 강한 여리고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이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 전투에서는 36명이나 되는 군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온 겁니다. 이 소함 31명은 사실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쳐오면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첫걸음인데 앞으로 싸울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의 성의 전투를 통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약해지고 더 이상 싸울 엄두를 못 낼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전투의 패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36명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느냐 묻는다면 아마 핑계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아이성 사람들이 그렇게 잘 싸울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전쟁만 해왔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론이 적지만 우리와 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잘 싸운 사람들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정탐꾼에게 핑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서 도대체 뭘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2,3,000명이면 된다더니 우리는 게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정탐꾼에게 패배의 원인을 돌릴 수도 있죠. 또 여호수아를 탓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도자 여호수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전략적 쇼를 보냈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려면 핑계댈 것도 많고 책임을 돌릴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패배의 원인은 아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간은 이렇게 36명이나 죽은 이 전투를 보면서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간은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아간이 알아서 가슴이 찔리고 양심이 찔려서 그랬다면 아간이 나와서 정말 이것은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사실 이 아이성 전투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회개와
회복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50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에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36명이 죽었고 크게 패배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졌는데 이 패배가 과연 누구 때문인가? 정작 그 패배 원인이 되는 아간도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나오지 않았고 또 아간 스스로 그렇게 양심에 찔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죄가 완전히 드러난 때까지는 감춰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 죄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감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성 패배에 대해서 내 탓이다 라고 말하려면 누가 제일 먼저 내 탓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의 역할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탐을 보냈고 정탐군이 마음대로 3,000명을 보낸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포가 있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성을 두 번째 전투를 이룰 때도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정탐군이 2,3,000명을 보내라는 얘기에 상편에 가서 지고 들어왔다는 얘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올라가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채고 아간의 죄를 알아야 할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이상하게 이 아이성 전투에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기도한 것일까? 아니면 전투에 전략을 짰은 것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일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알려주실 텐데 왜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이성이 굉장히 작은 성이기 때문에 방심했고 또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자만해서 이것은 뭐 정탐군 이야기대로 하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정탐꾼 말만 듣고 사람의 말만 믿고 싸우게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할 여호수아의 역할이 없었다. 여기에 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략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부재와 기도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결국 아이성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 탓이요 하고 나서야 할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부족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충하고 깨닫게 해야 할 장로들입니다. 도대체 36명이나 죽는 이 희생에서 장로들은 그것은 제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여호수아 장군을 이렇게 보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역할에 대해서 장로들은
자각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장로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이 자만했고 방심했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 없이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네타시오라고 나사렛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그저 2, 3천 명이면 된다고 하는 근거 없는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주민과 정말 이 군대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보고를 그대로 믿고 따랐다가 36명이나 되는 악한 생명이 죽음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 정탐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 탓이라고 회개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탓이오라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군인들입니다. 정작 전투를 하면서 어떻게 싸웠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형제 36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지 못하고 도망친 그 비겁함에 대해서 모든 전투에 참여했던 이들도 그것은 내 탓이라고 또 회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성의 패배는 단지 몇 사람이 나서서 내 탓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서서 다 이것은 내 탓이라고 울며 회개해야 할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성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의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 그 하나는 아간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아간의 죄를 공동체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명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 모든 연약함은 공동체 전체가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 탓이라고 울며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부터 전쟁에 나갔던 사람, 정탐꾼, 장로들, 일반 백성 하나가 다 이것은 내 탓이라고 가슴을 쳤다면 아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간도 정말 그것은 내 탓이라고 울며 회개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큰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길선조 장로라고 하는 장로가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흥을 했는데 부흥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담당했던 장로 길선조 장로님이 내가 내 친구가 유언으로 100달러를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유족에 주지 않고 내가 착복했다는 죄를 고백했고 이 죄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니 다른 장로들 또 다른 사람들 하나가 다 나서서 그래서 내 탓이라고 하면서 전무후무한 큰 영적인 부흥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아이상의 패배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은 내 탓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 아이성의 패배에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침통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난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 패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은
이 패배에 대해서 정말 극도의 슬픔과 아픔을 보여준 것을 보이는데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쓰고 저물더이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신다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고 슬펐던 이 여호수아는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또 이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걱정합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성에게 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가나안 족속이 힘을 얻고 연합해서 공격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하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왜 36이 죽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기도할 내용은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신령에 물어봐야 했을 텐데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슬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늘이게 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주시고 해결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늘 옳고 바른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기도가 내용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7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이런 36명이 죽고 이런 있을 수 없는 패배를 당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공동체를 깨뜨리는데 하나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가 다 이런 그 한 사람의 죄에 책임을 지고 함께 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그 누구의 죄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은 그 한 사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내리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사회든지 우리 국가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공동체에 있는 여러 재난과 어려움들을 보며 우리는 그것이 혹시 나의 탓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죄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코 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죄를 졌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 참 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모든 지파의 대표가 다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또 그 제비를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서 결국 아간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이 제비를 뽑을 때 어떤 마음으로 뽑았습니까? 혹시 이거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뽑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내가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다 이것이 너희 잘못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은 내 탓이오라고 고백하면 나올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모릅니다. 언제든지 그 한 사람이 자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제비를 뽑기를 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가 드러나고 입증되고 증거가 나와야 겨우 자기 죄를 인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복이 아니고 그것은 자백입니다. 하나님은 자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드러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자복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고 찾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간의 죄를 찾으시는 그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모두에게 하시는 너희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면 너희 죄도 이렇게 찾아낼 것이라는 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하나님의 지적과 자백할까지 나오기 전에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면 이 여리고 정도는 어쩌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은혜가 넘치는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연약한 형제들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안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그런 죄의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고 결국 그 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나의 탓으로 여기는 책임감을 갖는 그런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찾아내고 드러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나서서 그것은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면 지진이 일어난다면 불이 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내 숨겨진 죄 때문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책임 있는 영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잘 싸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국 그 영향력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늘 돌아봐야 할 그 책임, 영적인 책임감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께 내 탓이오라고 고백하며 전에 나온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국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의 잘못이고 또 저의 부덕에 속친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탓이오 고백하며 주변에 나서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형제의 아픔에 무심했고 또 이웃의 고통에 무심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바로 서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또 고통으로 수많은 우리의 탐포들이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보지 하시고 이 시대에 영적인 책임을 느껴야 할 저희들이 이것을 저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국가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내 탓이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